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총과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곧게 잘 걸어갔지요. 우리는 함께 선교, 또 전도, 교육의 뜻과 열정을 다 하나로 묶었습니다. 해외 선교에도 우리 같이 힘을 묶어 헌신했고요. 전도 사역에도 단원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동역을 했고, 교회 교육에도 함께 뜨겁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같이 달려왔죠.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교회 현실을 보면 우리는 답답한 심정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머리 되신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첫째는요, 거듭되는 분열의 아픔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분열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이 땅의 교단들이 그동안 거듭 분열해 왔습니다. 교리 때문이 아니라 경쟁과 야망 때문에 자꾸 갈라진 거죠. 그래서 교단 수가 자그마치 300여 개나 된다고 하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상황은 교단을 제대로 키워나갈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런 상황을 보이거든요. 교회도요. 교회를 잘 개척하고 그래서 힘써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지요. 그러나 개척이 아니고 경쟁과 갈등으로 교회가 분열되면 하나님께서 아픔을 느끼십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는요, 교회는 서서히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반드시 손을 잡고 그런 일을 막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굳게 서서 세상을 안고 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도의 열정이 시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교회마다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지요. 성도들은 밤낮 없이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열정의 길을 아주 잘 갔지요. 그동안에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힘차게 성장했고 사회도 점점 건실해져 갔지요. 그런데 점점 세속에 빠져들면서 자기 중심에 젖어갔고, 그리고 교회는 점점, 기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성도의 삶이 무력해지고 교회는 서서히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피터 와그너 박사가 우리 한국에 왔다가 나가면서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무력해지는 것이 기도의 열정이 시들어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기도가 주저앉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히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밤을 지새우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전에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가 다시 따라가야지. 금식하는 뜨거운 기도를 지금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저 금식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과거에 참 많았잖아요. 그래야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건실하게 일어서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 길을 다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셋째는요, 회개가 점점 무심해지는 거지요. 이 회개의 눈물은 은총과 재생의 열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선포를 시작할 때에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라고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다가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권고했지요. 사도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백성들을 끌어올 때, 그때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근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웨일스 부흥운동, 미국의 대각성운동, 다 뒤에 회개의 불꽃이 확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우리 초대교회도요, 회개운동으로 놀라운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의로움도 없고, 의로움이 없이는 복음과 능력의 역사도 점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회개가 점점 사라져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속히 오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의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재생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죠. 그래야 우리도, 그리고 교회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민족도 건실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하늘을 향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 주님이 그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본문 20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에 올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죽음으로 끌려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그게 주님의 부활이에요. 아담 이후에, 우리의 조상 아담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죽음의 시면에 서서히 가라앉게 됐잖아요. 그게 우리지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죄가 인간을 무거운 죽음의 구덩이로 서서히 끌어가는 거지요. 거기 끌려가는 것이 우리지요. 그런 죽음의 길이 언제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새로운 길이 열렸지요.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에 예수님의 부활보다 크고 귀한 것이 없어요. 믿는 우리에게 영생의 새날을 열어주신 일이니까요. 우리는 그 확신을 정확히 지니고 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의 그 부활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은혜로 영생의 길을 가게 된 거지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2절 거기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길을 가시오.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연합으로 그분 안에서 영생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우리지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하나님 오른편에 딱 앉히셨지요. 하나님 오른편에. 여러분, 오른편은 가장 귀한 권세와 심판의 자리입니다. 오른쪽이. 옛날 왕의 오른편은요, 왕권을 대행하거나 섭정하는 자가 왕의 오른쪽에 앉아요. 그래가지고 왕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왕을 대행을 합니다. 왕 대신 다 하지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딱 하늘로 끌어올리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딱 앉히셨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권세와 능력과 심판의 대행자로 딱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높고 귀하게 딱 앉히셨지요. 본문 21절에서는 주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통치력과 심판의 주권을 딱 맡겨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높고 귀한 일은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넘어서 어떻게 돼요? 영원까지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오른편에 아주 높게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주 높고 귀하신 영생의 주인이 되셨지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렇게 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깊이 사랑하시죠. 낮은 우리를 높이 끌어올려 주시고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형제,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형제가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들이지. 내 형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제자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형제라고 부르신 거예요. 참 세상에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주님의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그보다 귀한 말씀은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형제이신 주님을 다 끌어안아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이신 주님을 다 끌어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삼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똑바로 보고 그렇게 올라간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사가 스데반이지요. 스데반. 그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요. 순교사가 됐지요. 그런데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막 돌을 던져서 죽게 되는데 그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 하늘의 하나님을 하늘을 딱 바라보지요. 그때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요, 형님이잖아요. 형제니까. 형제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이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실히 느꼈지요. 확신했지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자기를 죽게 만드는 사람들, 원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들 벌 주지 마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쳐다봤으니까요. 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죽었죠. 내게 돌 던지는 사람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주님을 바로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로 가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주님의 형제가 똑바로 돼야지요. 형제답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지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2절에는요,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했지요. 주님께 만물을 다스리실 권한을 주셨다는 말씀인데, 주님은 그 권한으로 어때요? 형제인 우리를 안아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물의 주관성을 우리에게 되살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잃어버렸죠. 언제요? 인간은 모두 아담을 따라 죄의 길을 갔잖아요. 아담이 죄의 길을 갔지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 자녀니까요. 그렇게 죄의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만물의 주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그것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결과는요, 사탄에게 흔들려서 죽음과 영벌의 길로 끌려가는 겁니다. 죽음과 영벌의 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인간이 그 길로 가잖아요. 다 그 길로 가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 주시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가게 됐죠. 놀라운 은총과 영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감사하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우리를, 그렇게 되는 우리를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주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그런 놀라우신 은총의 자녀들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요? 그보다 감격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그런 영생스러운 그런 지체가 된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황송스러운 일이지요. 우리는 그 영광의 길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총의 현장이 어디지요?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22절에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셨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23절에서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지요. 그럼 우리는요,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머리는 몸의 생기와 활력의 근원이잖아요. 머리가 끌고 가잖아요. 머리가 온몸을 이끌고 가고 지배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머리세요. 이 주님이세요.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가잖아요. 그게 교회가 가는 길이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의지나 판단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앞세우는 교회는 안 됩니다.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어때요? 사람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매달려서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에 매달리면 머리 드신 주님이죠. 교회의 머리니까. 그 주님이 조용히 물러나세요. 그러면 교회는 순식간에 생기나 활력을 잃어버리고 말죠. 여러분, 교회는 꼭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중심에 두고 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지체잖아요. 교회의 지체. 그런 지체인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지요?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통제를 받지 않고 어디를 가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따라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자존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기 생각과 자기 자신에게 이끌려 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알죠. 여러분, 그게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죠.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삶. 그게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딱 바라보면 심각한 자신이 보이지요. 여러분, 영의 눈으로 심각한 자신을 보면 기가 막히지요. 왜 그래요? 아담을 따라 죽음의 길을 가는 존재가 자신이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보여요. 그게 사람이에요. 인간은 원죄에 끌려서 이끌려가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원죄의 죄값이 뭐죠? 그게 사망이죠. 영원한 사망이죠. 그 길을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새롭고 영원한 영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은 분명해요. 그분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죠. 그것이 영생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안겨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공유자의 길을 가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죠. 우리 온 몸이 머리로부터 생기와 활력을 받는 것처럼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영생의 은총의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꼭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해서 승리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머리와 갈라서면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원수의 공격에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머리이신 주님을 내려놓으면 그렇잖아요. 원수의 공격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2차례 전쟁을 치렀거든요. 먼저는 아말렉과 싸운 르비딤 전투입니다. 르비딤 전투.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종적인 연합을 철저히 붙잡고 지켰어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철저히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전쟁을 위해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는 병사들과 함께 승리의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맡기고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적 앞에 딱 섰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과 또 종의 기도, 모세의 기도와 병사들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병사들, 이 삼박자 아니에요? 이 삼박자의 연합이 큰 승리를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큰 승리자가 돼요. 반드시 승리자가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했어요. 놀라운 승리의 비결, 그것을 가지고 갔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승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딱 잡고 가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종의 기도, 모세, 종의 기도는요, 그저 목숨건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지체인 성도는 주님 앞에 진실한 순복을 하는 거예요.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냥 순복하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삼박자 연합인데, 그래가지고 그들은 아주 완전한 승리를 거뒀죠. 완전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그리고 옆을 보면서 같이 손을 잡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지요.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있는데 그때 달랐거든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만만하게 보고 병사들 중에서 3,000명을 원하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3,000명을 뽑아가지고 가서 꼭 승리하세요 이러고 보냈습니다. 거기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종적으로 매달리지도,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네 횡적인 힘만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기자 이러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패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그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보고 또 옆에서 같이 참여해서 뜨겁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회복했어요?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를 회복했지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손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함께 나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요? 크게 승리했지요.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종적인 연합, 또 자기네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횡적인 연합, 그런 연합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승리의 바른 길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 머리시지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요. 성도들은요, 몸인 교회의 지체예요. 몸의 지체.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속한 교회의 성도 아니에요? 몸의 지체지요. 그 삼각관계가 딱 합해서 건실하면 우리 승리의 주인이 돼요. 여러분 생애의 승리의 길이 그건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3단계의 연합이죠.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연합을 이루어내는 힘이 뭘까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참 중요하죠. 종적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주님과의 사랑이 건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횡적으로 성도들이 같이 손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그러면 생명의 은총과 승리의 기적이 충만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야 크게 성공하고 그래야 성도들이 승리의 길을 가시오.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 베드로는 어땠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주님을 붙잡아 지켜드리지 못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저 마음이 아프고 시름과 절망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옛날 하던 고기나 잡으려고 하는 그 길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고, 베드로가 계속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신다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똑같은 대답을 했지요. 그래서 주님은 뭐를 확인하셨어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참 사랑하는데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거죠. 그리고 그를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인류를 짊어지고 가는 큰 주님의 종이 됐잖아요. 그렇게 됐죠. 그 후에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사랑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꼭 대답을 해야죠. 주님, 저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주님의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고백이 우리 교회를 크게 세워주시고 우리 민족을 주님 앞으로 바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일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지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세 관계지요. 머리와 몸과 지체.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 사랑이지요. 사랑이 그 셋을, 주님과 교회와 우리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참 중요하죠. 그 사랑의 연합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주 힘있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를 꼭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꼭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자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건실하고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로 승리의 성장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권세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해서 주님의 성숙한 자녀로 영생의 주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로 몸과 지체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